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는 말씀이 바로 여기서부터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 한 해를 사자성어로 정리한 교수신문에는 아시타비라 했습니다. 나는 옳고 남은 틀렸다. 그러니까 작년 한 해가 코로나19로 심각한 상황에서 여야가 도덕적 시비에 빠져서 사회 전반에 극심한 피로감만 낳았다라는 것을 풍자한 말이라고 그렇게 해석들을 합니다. 그럼 새해 소망을 담은 사자성어는 뭐가 있을까? 인크루트하고 알바 앱의 알바콜에서 설문조사를 했더니 제일 많이 나온 사자성어는 고진감래라고 합니다. 그 말은 지금은 고생 끝에 낙이 온다라는 뜻이죠. 곧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 난국을 버티어 이겨내면 웃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들 새해를 소망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2위는 무사부려. 무슨 말이냐? 아무 생각이나 걱정이 없다. 생각하고 싶지가 않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3위는 전화위복이라고 그렇게 설문조사에 응답했다고 해요. 우리 대통령도 신년사에 상생의 힘으로 새해 우리는 반드시 일상을 되찾을 것입니다. 일상을 되찾기를 만들겠다라는 의지를 밝히셨고, 또 방역은 물론 경제와 기후 환경 한반도 평화까지 변화의 바람을 선도해 나갈 것이다. 느릿느릿 걸어도 황소걸음이다. 모두의 삶이 코로나로부터 자유로워질 때까지 한 사람의 손도 절대 놓지 않고 국민과 함께 걸어가겠다라고 해서 한 사람 손도 놓지 않고 국민과 함께 걸어가고 또 코로나로부터 일상을 회복시키겠다라는 회복되기를 바라는 그런 소망이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오늘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그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안치하고 구름이 빽빽히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것을 보았고, 바로 그런 가운데 지금은 백성들을 향하여 연설을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는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성전 건축은 어떻게 보면 솔로몬 왕의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었고 백성들을 향하여 어떤 새로운 소망을 갖고 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성전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새해 우리 풍요로운 교회의 새해 소망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우리 소망합시다. 복이 뭡니까? 복. 우리나라의 한자의 복은 이제 한 15세기, 16세기 초 한자를 한글로 표기하면서 복이라는 글자가 이렇게 복으로 표기가 됐어요. 그랬다고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복자를 보일시자에다가 한일자에 일구자에 밭전자를 써요. 이렇게. 그러면 한 사람의 입이 먹고 살 수 있는 밭땡이 있으면 복이다. 뭐 그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여러분, 내가 다닐 직장이 있고 그걸 통해서 내가 내 한 목숨 내 입에 풀칠이라도 할 수 있으면 그게 복일 수 있습니다. 한 식구가 먹고 살 수 있다라는 거, 그럴 직장이 있고 소득원이 있다면 그야말로 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한자 로드라고 하는 그 한자를 해석하는 책에 보면 김동윤이라고 쓴 사람이 쓴 책을 보면은 이 복을 상형 문자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이 복은 이 한일자의 입구자의 밭전자는 술이 가득 찬 병을 상형하는 그림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보일시자는 그 재단에다가 그 술을 따라 붓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다라고. 갑골문자라고 하면 그러니까 지금의 한자 형태보다 더 이전의 한자 형태라고 해서 그림처럼 그려진
그런 문자인데 그걸 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신께 술과 음식을 차려놓고 부어 제사하는 것을 복이라는 그런 글자로 형상화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신으로부터. 물론 그 밑에는 우리들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성실한 노력과 수고가 밑바탕이 돼야 되겠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것이니까. 그렇지만 열심히 해도 하나님의 복이 임해야 우리에게 복이 된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글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행자도 하나만 더 얘기를 드리자면 그것도 이게 방패간자를 붓수로 해가지고 쓰는 글자인데 갑자기 단명하지 않고 살아남았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글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살아있다면 여러 어려움이 있었고 죽을 위기도 있었고 모든 복잡한 일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다 버티고 살아났다면 복이 있다, 다행이다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행이라는 글자가 가만히 보면 갑골 문자에 보면 이게 수갑을 채우는 그림으로 그려져 있다고 해요. 그럼 왜 그게 복이냐? 그 시대에는 이 원래 지도층들이 글자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복이 뭐냐? 다행인 게 뭐냐? 아주 흉악한 사회를 어지럽히고 혼란시키는 죄인을 잡아들였다. 이게 다행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들도 우리의 인생을 좀먹고 우리의 삶을 갉아먹고 또 실패로 끌고 가고 있는 잘못된 행실, 잘못된 습관, 잘못된 죄 그거 하나만 해결해도 복이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서는 그러면 히브리어로 복은 뭐냐? 바락이라는 단어로 쓰여집니다. 이 바락이라는 것은 무릎을 꿇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똑같아요. 신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뭔가 이게 특권을 주거나 상을 줄 때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벌을 받고 죽음을 당할 때 무릎을 꿇습니다. 근데 여기서 바락이라는 것을 복으로 번역을 했을 때는 바로 긍정적인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뭔가 상을 받는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게 바락, 복을 받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장 행복하고 복되다. 그것은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하고 복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이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하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원이 담겨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왕위도 그렇고 또 통치도 그렇고 백성들의 삶도 그렇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 상을 받아서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번성하고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의 염원 속에 그런 신앙 고백을 담아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로 가장 좋은 것으로 귀한 것들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집을 지어 드리게 된 겁니다. 그러고서 지금 그 건물을 이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말 속에는 하늘과 하늘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하나님은 너무나도 거룩하시고 너무나도 크고 위대하시고 무한하신 분인데 감히 하나님의 임재를 누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는 뜻입니다. 정말 하나님과 우리는 보잘것없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고 연약하고 허점투성이고 이렇게 더럽고 추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그건 성경적인 관념에서는 죽음입니다. 그 거룩하심을 그 위대하심을 감당할 수 없는 존재로서 그냥 싹 사라져버리는 존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지금 솔로몬을 통해서 이 얘기를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알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능력도 있고 지혜도 있고 힘도 있어서 나름대로 여러분의 인생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따라가지 않는다면, 베풀어지지 않는다면 다 소용없습니다. 욕망의 끝은 허무함입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없이 뭘 하든 끝은 항상 쓰디쓰고 허무하고 의미가 없어요. 결국은 다 모든 것들이 소멸하고 죽고 마는 것이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 연약한, 그리고 부족한, 부끄러운 우리 인간들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은 인간에게 가장 큰 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해에 여러분들이 다 복을 받기를 바라신다면 가장 먼저 소망해야 할 복은 하나님의 임재가 올해도 내 안에 가득하고 충만하기를 바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자신에게, 그리고 이 이스라엘이라는 왕국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해서 그 은총 속에 복을 받고 살기를 바랬던 간절한 바람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셔서 낮고 낮아지심으로 인하여 죄인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사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은혜가 허락되었어요. 예수 믿고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 안에 살 수 있다는 건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데 여러분 그 선물을 지금 잘 간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굉장히 고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그걸 잃어버리지 않고 그 풍성함을 누리며 살고 있느냐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어찌했다 할지라도 이 신년 첫 예배, 첫 단추부터 우리 잘 끼웁시다. 첫 단추를 잘 끼우면 순탄하게 갑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마지막 단추를 끼울 자리가 없어요.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단추를 끼울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 끼울 자리가 없으면 크게 단추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임재의 그 풍성함, 그 성령의 충만함을, 그게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 세상에 둘도 없는 복이라는 걸 아시고 그것으로 충만해지고 또 그것을 유지하고 관리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있어서 그 모든 것들이 은혜와 축복으로 여러분의 삶에 영향이 미쳐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새해 여러 가지 복 중에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의 복을 소망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의 발걸음이 이어지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하는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그 성전을 찾아오는 기도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이곳에 와서 이곳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자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고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어떤 복을 바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기도의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 때문에 솔로몬의 이 기도 말이 이사야 선지자의 입에서 바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이 나오게 했고, 예수께서는 바로 그 예언의 말씀을 언급하면서,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을 언급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장사하는 자들, 그들을 다 둘러 엎으시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라고 한탄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의 이 성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힘들 때 기도하러 쫓아가는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낙심될 때 찾아와 기도하며 위로 얻는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죄책감에 시달릴 때 하나님 앞에 달려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로부터 그 문제 해결받는 그런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기도하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끊긴다는 것은 교회가 더 이상의 교회의 기능을 못하는 겁니다. 봉사도 많고 섬김도 많고 여러 가지 행사도 많고 일도 많은데 교회가 기도해서 은혜 받고 변화되는 일이 없다면 교회로서의 기능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 들러 엎으실 거예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로 인하여 삶이 회복되고 삶이 변화되는 것을 주님은 무엇보다도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피폐한 영혼들이, 정말 갈급한 영혼들이 이 교회당을 찾아 나와 밤낮으로 기도하면서 위로받고, 밤낮으로 기도하면서 응답받고, 밤낮으로 기도하면서 변화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얻는 것을 가장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교회당이 솔로몬도 성전을 지을 때 정말 많은 경비를 들여 정말 소중하게 그것을 지었고, 그것이 정말 의미 있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구하는 곳으로 쓰여지기를 바라고 지었건만, 나중에 사람들이 그것을 오용하고 결국 그 성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제대로 쓰여지지 못했을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통탄하게 되겠습니까? 이 성전도 많은 경비를 들여 건축을 해서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이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이곳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이곳에서 예배가 뜨겁게 드려지고, 기도하는 기도의 발걸음이 계속 이어지고, 서로 말씀을 배우고 신앙을 훈련하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여 서로 돕고 협력하는 교제를 이루고, 나아가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며 봉사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복음이 온 세상에 펼쳐지기를 바라는 그런 소망 가운데 건축이 되었는데, 이것이 그대로 그렇게 쓰여지지 못한다면 얼마나 통탄한 일이겠습니까? 저는 이곳이 적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 소리가 끊기지 않은 성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새벽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개인 기도하시기 위해 불 꺼진 어두운 성전에 나와 겸손히 두 손 모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고 눈물 쏟는 그런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것이 정말 제 기능 발휘를 하고 교회가 교회로서의 빛을 낼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그 발걸음을 이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등불을 우리의 기도 소리가 밝혀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 소리가 이 예배당 안에 항상 울려 퍼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리하여 새 두 번째 소망은 기도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기를 소망합시다. 우리 대통령도 그렇고 또 모든 그 기관의 단체장들도 그렇고 또 어떤 회사를 이끄는 사장님들이나 회장님들도 그렇고 새해를 맞이하여 다 새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들이 위기 앞에 회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솔로몬의 기도도 잘 묵상해 보면 모든 것이 회복을 위한 기도입니다. 회복을 위한 기도. 그러니까 이 예배당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은혜를 입고 힘을 얻어서 회복되기를 바라고 있다라는 겁니다. 힘이 떨어지고 낙심될 때 성전에 와서 회복돼야 됩니다. 우리 영혼이 메마를 때 이곳에 와서 영혼이 흡족함을 얻고 촉촉하는 그런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삶이 경제적으로 쪼들리고 어려운 일들이 닥치고 힘들 때 나와서 기도할 때 문제가 해결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솔로몬은 말합니다. 이 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옵소서. 항상 이곳을 찾아오는 사람을 지켜봐 주십시오.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사함을 받는 것. 그 말은 곧 다른 말로 의역을 한다면 회복한다라는 뜻입니다. 회복시켜 주십시오. 건강에 문제가 있다면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재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재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가정에 문제가 있다면 가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개인의 삶에 문제가 있다면 개인의 삶의 문제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사회적인 문제가 있거든 사회적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거든 회복시켜 주십시오. 국가적인 문제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오거든 그 국가적인 문제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 회복을 기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정말 자신과 가정과 이 사회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은 복의 통로라고 성경은 하나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느냐?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회복하는 것은 물론 과학기술과 또 여러 가지 정책과 실질적인 노력과 헌신이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깨우치는 또 하나의 가장 본질적인 요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된다.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흘러내려가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의 임재의 보좌 앞에서부터 은총이 흘러나와 만물 가운데 흐를 때 만물이 소생하고 생명의 열매를 맺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가장 본질적인 우리 인생을 회복하는 본질적인 요소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온 세상이 우리의 기도와 예배를 통하여 인간의 참된 본 모습을 회복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피폐해진 일상이 회복되기를 우리가 소망하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지구촌의 자연재해나 환경 파괴가 빨리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이 교만을 버리고 피조물인 인간의 본 모습으로 자기 자리를 찾기를 우리는 소망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되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온전하게 회복되고 또 사람과 자연 만물과의 관계도 온전하게 회복되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예배해야 되겠습니다. 더 나아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피폐해진 교회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정말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저는 새 소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솔로몬이 성전 봉헌 기도를 드리는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새 소망을 여러분과 함께 세 가지를 나눴습니다. 올 한 해는 다른 어떤 복보다도 하나님의 임재의 강력한 그런 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라는 이 축복된 행위를 여러분들이 약화시키지 않고 또 이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 속에 기도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고 이것을 찾는 그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들의 일상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의 문제들이 다 회복되는 기적과 능력이 일어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